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잃어버린 자 같지 않은데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고 속을 보면 그도 역시 잃어버린 아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아들도 그 마음에 잃어버린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첫째 아들 때문에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2절에 어떤 반응이 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이 창기들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부정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가 뭡니까? 이런 양, 이런 동전, 이런 아들에 대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이 많은 비유를 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이 수군거림, 하나님은 이 수군거림을 싫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을 볼 때마다 동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허랑방탕한 이 돌아온 둘째를 향해 이 정도의 마음은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태도와 반응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분노와 차가운 시선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숨겨진 분노와 차가운 시선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이 첫째 아들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의 분노가 있었고, 그 눈에 차가운 시선이 있었고, 그 입에 수군거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이 둘째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바라며 매일 집을 나가 동구밭까지 가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멍하니 울면서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도한 마음으로 기다린 이분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헤아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밥맛이 없고 왜 기분이 좋지 않고 왜 늘 우울한지 알아야 했습니다. 바로 동생 때문입니다. 왜 문을 항상 열어주고 자고 이사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첫째 아들은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합니다. 매우 성실하게 충성스럽고 근면스럽게 일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잃은 눈이 부족했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만약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아버지와 함께 그 동구박에 가서 그 동생을 같이 기다렸을 겁니다. 아니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 있죠. 아버지, 제가 동생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 나라의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 제가 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먼 나라로 자기가 직접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랬다면은 그 아버지는 그 첫째로 인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모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나아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마음을 아는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읽는 능력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낄 때 그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샴 쌍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서 이 샴 쌍둥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2명입니까? 1명입니까? 랍비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쪽 머리를 때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 다른 쪽 머리가 아파하면 그 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 다른 쪽이 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둘이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여러분,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버지와 이 첫째 아들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픔을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던 거죠. 여러분,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은 기쁨을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보다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기쁨을 함께할 때, 정말 진정으로 그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때 그 사람 참된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둘째 탕자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는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웃이나 형제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럼 그들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 교회들이, 우리 노예 소속된 교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정말 기쁨이 솟아오릅니까? 그러면 하나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그는 분노를 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아들은요, 자신보다 도덕적으로 더 악한 이 둘째를 향해 분노를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 때문에 극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형의 분노를 정상적인 분노로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자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분노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 모습이 이해가 되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에게는요, 누구보다도 자신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숨겨진 분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세리와 창기들을 향한 차가운 도덕적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를 할 때 골라서 전도합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는 인식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지존파와 같은 자들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식에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다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요, 운물과 성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번 목마르거든이라는 간행물이 나와요. 그게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서초동 지역에 있는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전도하는 그런 성교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운물과 성교회를 통해서 모두 11명의 유흥업소의 종사자들을 전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 간증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자 훈련도 받고요. 우리가 샘터라고 말하는 다락방 구역 모임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11명의 회심한 11명의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그 교회에 정말 멋진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11명의 교인들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군거림 때문입니다. 왕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난 것은 너무 좋은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수군거림, 차가운 시선, 그들의 숨겨진 마음의 분노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과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은 다말, 라합,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의 후손이 되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제외한 3명의 여자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여인들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 거리에 가서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 다말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밧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다윗과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죽자 남편을 죽인 그 다윗과 결혼한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경건한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악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가거를 청산했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아니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듯이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성경은 수군거림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가진 숨겨진 분노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차가운 시선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은요,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집안에 있던 이 첫째 아들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분을 내며 잔치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탕자가 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숨은 분노가 있고 내 눈에 차가운 시선이 있고 내 입에 수군거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탕자일 수 있다는 증거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일에 내 마음에 숨겨진 분노가 있고 차가운 시선이 있고 수근거린 입이 있다면 오늘 이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일 수 있다. 이 무서운 주님의 경고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는 아가서에서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작은 여우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첫째 아들과 이 둘째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빠지면 아들끼리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자녀들끼리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의 잘못일 있고 자녀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빠지면 자녀들끼리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의 무지함과 오해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안 되고 또 잘못되기 쉽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위에 아름다운 사랑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관계를 바로하고 그 관계를 바로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가 나빠진 것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향해 동생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나의 아들이자 너의 동생이다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해요. 아니야, 너의 동생이야. 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의 동생인데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생과 형과의 단절됨에 보면요, 이 돈이 그 중간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형은 동생이 자신의 유산을 차지하고 나간 다음부터 그와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찾으러 가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 않고 유산을 가지고 떠났으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더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환대하자 더욱 싫어합니다. 이러한 싫음에는 내면에 보면요, 물질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친구와 즐기게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허랑방탕한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주냐고, 이런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보면요, 그의 싫음과 관계에 깨어짐에는 많은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또 받아야 될 그 유산 가운데 이 동생이 또 유산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시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물질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관계를 위해 물질을 써야 되는데 이 물질을 숭배하다가 아름다운 관계를 깨어뜨려 버리는 어리석은 인간관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의 별명이 뭐냐면 틈을 내는 자란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틈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과 인간을 태초에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경험이 있는 아주 이 관계의 틈을 내는데 전문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에, 아름다운 포도원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가가지고 이 관계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된다. 이 작은 여우들은 뭐냐? 오해와 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식 중에 5-2는 3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5-2가 아니라 5-3은 2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해는 5에서 3번 이해를 하면은 제가 생각이 안 나네. 1부 때는 했는데 5-3은 2. 예. 하여튼 오해를 할 때 이해를 세 번 생각하면은 이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들어오신 분 계시네요.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요, 2 플러스 2는 4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3은 뭐라고요? 2. 2 플러스 2는 뭐예요? 4.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여우는요, 이 소통과 불통과 오해 가운데 만들어지는 관계의 깨어짐을 일으키는 많은 오해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작은 여우를 직접 나가서 잡으시고 이 오해를 해결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그 깨어진 관계를, 둘째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노력이 나와요.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너무 아름다워요. 아버지는 집 안에 있습니다. 근데 첫째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올 시간인데 들어오질 않아요. 종을 풀어서 알아봤는지 안 들어오고 저기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들어와야 될 첫째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한 사랑인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첫째 아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온 기쁨도 누리면서 그 마음은 항상 또 이 첫째 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의 불만 섞인 이 마음을 알고 민감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민감함은 이 첫째 아들이 집에 올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이 모습이 걱정이 돼요. 그 아들을 찾아 나가 그를 만나 그를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 권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말씀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저는 이 31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첫째 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성실과 충성을 인정합니다. 잊지 않아요.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기업이 있다, 보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무지했어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송아지를 동생에 잡아주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라고 말해요. 너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나의 집에 몸을 놓고 섬겼기 때문에 너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은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 이것을 구분합니다. 기쁨과 상급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를 향한 잔치는 나의 기쁨이고 첫째를 향한 나의 인정은 상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건면하게,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말해요. 하는 아버지는 그의 성실과 근면과 충성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향한 너무나 기쁨의 감격의 잔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삭개오에게 베풀었던 잔치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결과로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온 자는 그 삶이 이 시작 이후에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오늘 이 아들을 만나 위로하면서 그가 오해하고 있는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의 기쁨과 상급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줬지만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해가지고 나도 방황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방황이 없다고 일부러 그것을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왕따였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잘 씻지 않아서 아이들이 싫어해요. 아이들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선생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착한 아이다, 미래가 보인다, 그런데 가정이 불우하다. 초등학교 2학년 조용하다, 폐쇄적이다, 엄마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 3학년 한참 학력이 떨어진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무관심하다. 4학년 이 아이의 미래는 없다, 아버지가 가출했고 이모 집에서 학대를 받는 것 같다. 그리고 5학년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활 기록부를 읽은 거예요. 다 읽은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가 깨어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의 날이 됐어요. 이 아이는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런치박스 그 나무색 봉지에다가 알이 빠진 목걸이와 싸구려 향수를 그것도 쓰다 만 것을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바보라고 무슨 이런 선물을 준비했냐고 막 놀립니다. 이때 그 선생님은 그 선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픽합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목에다 걸입니다. 향수를 뿌리면서 이 향이 너무 좋다, 목걸이가 마음에 든다라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이 학생이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뿌리던 향수예요. 목걸이는 어머니가 하던 것이에요.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은 이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아이로부터 3번의 편지가 와요. 첫 번째 편지가 옵니다. 7년이 지나서 편지가 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반에서 2등을 했습니다.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이 지나서 편지가 옵니다. 선생님, 대학을 졸업했어요. 과에서 1등을 했습니다. 또 4년이 지나서 편지가 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저의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톰슨이라는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세상과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미움을 당하고 버림받은 이 아이를 이 선생님은 따뜻하게 다가가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의 치유로 이 세상으로부터 깨어진 관계들을 다 회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깨어진 관계에 그 마음이 상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마음의 작은 요들을 다 잡아버리게 하십니다.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요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오해와 수군거림,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더 이상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해요. 이 톰슨 선생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그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의 오해들을 다 잡아 제거함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버지의 겉면이 나오고 이 본문이 끝이 나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린 결말입니다. 주님은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요, 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수군거림과 숨겨진 분노와 차가운 시선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주의 잔치의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결단의 결말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들어오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 집안에 있는 탕자를 향하여 주의 집안으로 잔치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노래예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악보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가사부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저희 찬양을 부르면서 첫째 아들의 심정으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며 들어가자고 하시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들이 나중에, 이 첫째 아들이 나중에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이 찬양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살아갈 때 이 찬양 많이 부르시고 정말 상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